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주님을 닮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대학에 갔는데 같은 학번의 친구들과 친해지니까 서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있잖아,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대학 가게 하려고 또 성적 잘 나오게 하려고 정말 숙제를 많이 냈어. 또 진짜 많이 혼냈어. 많이 기합받았어. 예,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친구들이 친구 한 명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반응이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뭐 그런 숙제가 있냐, 뭐 그런 기합이 있냐,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표현이 끝나기 무섭게 근데 우리는 더 힘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들 힘들게 고교생활 마치고 대학에 온 것인데 아마도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야 너도 힘들었겠지만 나는 더 힘들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또 복학을 했는데 이미 예상이 되시죠? 네, 특전사,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대 생활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나 선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들어보면은 다 고생했습니다. 군 생활 하느라. 그리고 사실 남자들끼리는 어느 부대가 더 고생을 많이 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너희들도 힘들었겠지만 내가 더 힘들었어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였을 때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내가 더 힘들었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이 던져지는 것과 동시에 너무 쉽게 결론이 떠오릅니다.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은 고난 그 자체였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면 나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기록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길, 가장 고통의 길, 가장 조롱과 비난이 섞인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괜찮아. 너는 괜찮니?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모습을 보면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도마야,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통곡하였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하였어. 근데 너는 괜찮니? 너 나 부인했지만 나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베드로, 네가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주의 반응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주를 닮은 모습이 가득하다면 생각만 해도 참 힘이 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예년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 있기에 5월의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주님, 지금의 시기에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격려와 위로,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또 이 말씀은 어린이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디를 가더라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고 밖에 우리가 외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하니까, 마음 편히 운동하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걷고 싶어서, 바람 쐬고 싶어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을 해도, 외출을 하여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나가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내가 제일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너도 정말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너도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는 더 많이 힘들어가 아니라 나도 힘들었겠지만 너도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함께하는 마음을 한번 담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든데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황제의 그 재판 기일을 기다리며 기록한 것으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을 열심히 후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박해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회 분열을 경계하고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의 따뜻한 인간미와 감사가 넘치는 편지의 내용, 기쁨의 감사의 내용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의 책을 기록하였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하였다? 감옥 안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명 감당을 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바울처럼 믿음의 명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또 훌륭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파워가 있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원하시는 길은 탄탄대로의 길이 아닌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 여겨서 다 내려놓고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감옥 아니에요. 그때의 나라면, 내가 바울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를 향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지위를 포기한 대가가 감옥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그가 간직하였기에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마음껏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애정이나 동정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가 있다면, 만일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만일 성령의 무슨 친교가 있다면, 만일 애정이나 동정심이 있다면, 만일 무엇이 있다면 2절, 3절, 4절, 5절 말씀이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뭐예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냐? 1절 말씀에 있어요. 1절 말씀에. 1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할 준비, 격려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격려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위로할 준비, 위로할 마음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긍휼, 애정이나 동정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있거든, 예, 있다면으로 바꾸시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있거든, 만약 그것이 있거든,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4절에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일.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 왜 멀게 느껴지고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 있는 1절에 있는 그 기록들이 있다면 그것이 있거든.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마음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1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격려가, 그리스도가 주는 권면이나 격려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랑의 무슨 위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무슨 위로가 나한테 느껴져야 되는데, 나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무슨 교제가, 성령과 나의 친교가, 교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주님께서 주신 주를 닮은 긍휼히 여김이나 자비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을 합할 수도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도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도 없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가 없고,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절에 있는 이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면이나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과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내게 없으니까,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있으니까, 미미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공급받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자기가 더 불쌍한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1절에 그리스도의 권면, 격려가, 위로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자리 잡아 있어야 나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와의 교제가 단절되고 주와의 교제가 형식이 되고 섬세하게 와닿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변한 것입니다. 내 고백이 변한 것입니다. 주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닌 이전보다 더 뜨거운 관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그분의 품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이동이 주를 향하여졌을 때에 중심을 보시는 이가 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의 관계가 더 뜨거워질 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힘든 시기에 정말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지?
너 괜찮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기회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다 알고 그것을 지켜보는 거 안쓰럽지만 직접 잘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너희만 힘든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말은 해봤어도 너희 정말 힘들지? 라는 뭔가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께서도 힘드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많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런 말들보다는 제가 힘들었던 거, 저희 아이들이 힘들었던 거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이야기해보세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이 그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격려해 보세요. 그 마음이 전하여질 때에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